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인 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듣고 배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대부분 듣고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알았을까라는 것이죠. 또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것이죠. 그건 뭐 신학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배웠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내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을 사실을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어떤 이론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다 옛날 얘기죠. 옛날에 있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일관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쭉 계속해서 실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대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을 치고 벌을 주심으로 인해서 봐라, 나 여호와는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나그네 생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일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일관되게 항상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도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결국 그 삶의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경전들을 보면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이론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가르침만이 또 어떤 교훈만이 들어있는 것이 그런 경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가 불교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불교의 경전에 인도라는 나라의 삶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인도라는 나라가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나 또 인간이 실천해야 되는 어떤 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의 경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유교의 공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만이 있는 것이지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들의 삶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다 그런 것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이론을, 그런 것들은 그냥 그것을 이론을 배워서 가르침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생활이 전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까지도 그들의 생활이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의 생활이 지금 우리들의 생활과 다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어떤 문화가 다르고 어떤 경제적인 수준은 다를지는 몰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또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갈등하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옛날 이스라엘인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증거한 복음 역시도 결국 사도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복음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어떤 번영이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떤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사도들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상실된 우상, 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욕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그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기도를 마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결국 뭐냐? 아버지를 아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왜 지금 아버지를 아는 문제,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는 아버지를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택한 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분으로 바로 세상에 오신 아들로 인해서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더 가까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정도의 그런 수준의 알물 아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도 세상에 어떤 학식이 많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독씩 한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누구한테 설명하라면 아주 빠지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만 보더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들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없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아는 상태라는 것은 결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떤 안식일이든 기도든 금식이든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힘 있는 어떤 용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증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하셨으나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약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라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할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해서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추상적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를 아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증거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인데 우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늘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제자들 안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심어주기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편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다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것으로 찾으려 하려고 하시고 세상 것이 바로 충족해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인 대로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아는 바로 세상의 아버지를 아는 수준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사망에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에 증거된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져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때는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붙들린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 강구하고 싶은 말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어떤 너희들이 살아가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 땅에 살아가도 조금도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겹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갖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